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통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음성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방해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방향이 돌이켜지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께 주관을 맡깁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잘 박힌 모처럼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성도님들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그립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뢰하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신앙생활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거, 음란물 보는 거, 뭐 그런 것을 큰 죄로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것을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죄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개혁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죽임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을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맡겨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고도 좀 믿음이 가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저주받을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7절, 8절에서는요, 복을 받을 사람. 근데요, 본문을 보기 전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일까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세상은요, 내가 힘드나 안 힘드나, 일이 잘 되나 못 되나로 복이 있느냐, 복도 지질이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빌어줄 때 이 다음과 같이 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요, 27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게 하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이 보시고, 곱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때가 또 어디 있나 싶어요. 유튜브며 설교며 책이며 신학교며. 그런데요, 지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만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가 복받은 자이고 누가 저주받은 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6절까지는 저주받은 자에서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관계와 깨어진 자가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절,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었던 수많은 죄를 부정하거나 잊어버린 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이아몬드 촉이 박힌 철필로 마음판과 재단에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는 죄라고 합니다. 즉 저주받은 자는요. 죄의 용서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기 전까지는요. 죄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워지지 않은 죄는 또한 안타깝게도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잊어버리고 자녀들의 죄에는 또 예민하고 얼마나 민감한가요? 내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나무랍니까? 그러나 자녀들이요, 그 죄를 부모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겨진 내 죄를 보아야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가 우리와는 마치 상관이 없이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면요, 자녀가 미워져요. 자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겨놓은 내 죄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새겨진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회개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서 있지 못했으니까, 죽을 죄 용서받은 내 죄는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요. 자녀들의 죄만 보이고 그 죄를 심은 나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새겨진 내 죄를 보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회개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자녀 기도인지 내 회개 기도인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작은 자녀 기도로 시작했는데 내 안에 있는 잿덩어리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본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보면서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혹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 중에는요. 결혼할 때 돌아오는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효도하지 못했는데 야, 우리 엄마 소원이 정말 엄마 소원 하나가 엄마랑 같이 새벽기도 가는 거였는데 그게 엄마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고 살았다고. 결혼할 때가 돼서 자매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엄마 아빠한테 못했다고. 그렇게 새벽기도 가자고 했는데 못해줬다고. 나 대신 내가 못해준 거 좀 잘해주면 안 되냐고. 같이 새벽기도 가달라고. 제가 아는 형제는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가요. 엄마랑 새벽기도 가는 자매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새벽기도 가는 자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새벽기도를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자매랑 결혼하기 위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그때 자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파악을 하고요. 기도 시간이 되면요. 그 자매 옆을 살짝 지나가면서 이 자매 기도가 이쁜지 안 이쁜지 저 자매 기도가 이쁜지 안 이쁜지 결국 그러다가 새벽 기도 나가는 자매님이랑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들은 싱글 때는 불효자이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갑자기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지. 그런데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쌓아놓은 부모의 기도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주받은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주에게서 멀리한 자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사람을 믿고 육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은 주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람은 소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헛된 소망을 가진 자는요, 헛된 일을 하고요. 선한 소망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복 없는 자는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다가 잠시 이 땅에서는 부요하게 힘 있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끝은 6절, 11절 말씀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죠.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광야죠. 광야에서 살리라. 가시덤불은요, 사막이나 광야에 메마른 넝쿨을 말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넝쿨 같은 거 있죠. 햇볕이 너무나 강한 사막이나 광야에서는요, 이 가시덤불이요, 순간 불꽃이 펴서요, 불이 확 폈다가 휙 하고 사라져요. 가시덤불은요, 누구를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쉴만한 그늘도 줄 수 없고, 누구에게 열매도 주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7절에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절을 따라 잎이 언제나 푸르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내 자식이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또 복받은 사람은요. 더위도 가뭄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시냇가에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요.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고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신약의 언어를 사용하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고요.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면 메마른 사막에 뿌리 내린 가시덤불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삶의 더위와 심한 가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봐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복 받았네. 나는 복이 없나 봐를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 형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에서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고난 한번 줘보세요. 고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그렇게 말할 거라고. 사탄이요, 욥에게 시험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더위와 심한 가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금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적 기준,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많아지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고 우린 그렇게 보지만요. 삶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서는 다 잘 되고 엄청난 열매를, 생명력을 갖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요, 어디를 살는지를 선택하여 갈라질 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풍요롭고 물도 많은 소알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됐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불의 심판을 지나갈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 타버릴 거고요. 남겨져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유황불로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주 안에 형통하나 안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불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남느냐 안 남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런데 오늘 혹 나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본문의 1절에서 6절에 저주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7절,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지도 않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심판하신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한순간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사셔야 돼요.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그것을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뭇거립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탭이라는 편지가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해도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 다니자 그래도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 생활도 부담 없을 딱 거기까지만 육신의 편한 대로 살면 완만한 비탈길이에요. 완만한 비탈길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별로 힘 안 들여도 돼요. 서서히 내려가니까요. 본인 자신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요. 삶의 결단도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자 그래도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성경 공부하자 해도, 큐티 하자 해도, 기도하자 해도, 새벽 기도하자 해도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다 귀찮아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다 보내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는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다. 광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 유턴을 하고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절 말씀, 빨리 주님께 달려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해요.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빨리 나가 주님 저 고쳐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씻김을 받았다면 나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뿌린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밖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용서함, 제 용서함을 받은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구하셔야 해요. 구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침을 받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생명력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 앞으로 끌어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살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늘을 제공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열매를 줄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만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 구석이 있는 찌끄러기들 주님 깨끗이 청소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 되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유턴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